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괜찮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약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신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현장 살리는 교회란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또 우리와 함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현장 살리는 교회,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현장에는 불신자 상태로 사람들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채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영적인 문제, 질병으로 또 시달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중풍이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안전병이도 일으키고 중풍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예수님만 만나면 어떤 문제도 해결된다. 그분이 메시아, 그분이 그리스도다. 막 이런 소문이 들려왔는데 이 중풍으로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이 사람에게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고대하고 기대하고 또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여성 동지들 많이 하잖아. 막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고 싶었어. 막 친구들을 부르고 아는 사람 부르고 좀 도와달라고. 그런데 마침 이 네 사람이 협력을 해서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자기 힘으로 교회 못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잘 도와줘야 돼요. 협력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로 와서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오늘 읽은 말씀에는 그 부분은 이제 기록이 안 돼 있는데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로 가려고 오기는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용신을 못한다 그랬어요. 빡빡하게 들어앉아가지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예수님께로. 그런데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약을 잡은 사람은 포기를 모릅니다. 언약을 잡은 사람은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집 뒤를 돌아가서 사다리를 타고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기와를 벗겼다 그랬어요. 지붕을 뜯었다 그랬어요. 아니 나무 지붕을 뜯어버리면 어찌 됩니까? 그리고 구멍을 내가지고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다 그랬어요. 침상채 달아내렸다. 아마 난리가 났겠죠. 남의 집 다 부쌌는다고 집주인은 막 소리를 치고 막 그랬을 거예요.
누가 여러분 집 부수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을 문제 삼지 않았어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네 제삼 받았느니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오늘도 사모하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아무도 제어할 수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쇠사슬에 묶어놔도 막 끊어가지고 막 밤낮 소리 지르고 무덤 사이에 소리 지르고 막 사람들이 무서워서 밖에 나가지를 못할 정도로 이런 광인이 있었어요. 미친 사람이죠.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버렸잖아요. 그 귀신들이 뭐라 그래요? 돼지한테 보내주세요. 그래요. 그래, 돼지한테로 가라. 그랬더니 이 미친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지고 옷을 입고 앉아있고 돼지가 미쳐가지고 몰살을 했다고 그랬어요.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이구 저 사람이 나섰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겠는데 어떻게 했죠?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 우리 마을에 있지 말고 빨리 떠나세요.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 이후로 가다라 지방에는 복음이 전파된 적이 없고 예수님이 한 번도 그 동네는 또 다시는 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 마을에는 이 중풍병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중풍병자, 불쌍한 영혼을 그 네 사람이 가서 자기들이 힘으로 어깨에 메고 그 영혼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가버나움 마을에서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사모하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버나움 마을에 예수님이 왔을 때에 그 기회를 붙잡지 않았다면 이 중풍병자는 치유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줍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거부했던 가다라 지방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받지 않으면 제자들 보고 뭐라 그랬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자들 내보낼 때에도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영접하는 그 집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루디아가 영접했잖아요.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큰 역사가 일어나고 그 집이 교회가 되고 그 집이 유럽 복음화의 전초 기지가 된 거예요. 사모하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사모하는 자의 하나님. 가치를 아는 자가 사모하는 거예요. 가치를 아는 자가. 요즘 대통령 선거철이 돼가지고 막 서로 막 나를 찍어달라고 막 엄청나게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온 정력을 거기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직분 얻으려고. 대통령이라는 직분을 얻어보려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막 나왔더라고. 가만 보니까 와, 저런 사람 왜 나왔을까 싶을 정도로 이상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고 배워야 돼요. 야, 저렇게 사모하는구나. 한 표 얻어보려고 저렇게 사모하는구나. 대통령 돼보려고 저렇게 사모하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내리는 직분이 있어요. 위로부터 내리는 직분. 그것이 중직자의 직분이에요. 요즘 메시지 나오잖아요. 헤벌리 탤런트라고. 위에서부터 내리는 직분이 뭐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중직자의 직분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중직자의 직분을 얻으려고 사모하고 사모해야 되는데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 30주년 기념으로 중직자를 세우려고 우리 주목님이 여러분에게 가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하는 거예요. 직분자를 세운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다면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 가문의 영광입니다 이래야지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사람이 쓰시겠다고 부르는 것이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잖아요. 그 장관 임명이 돼도 막 가문의 영광이라고 막 얼마나 자랑하고 그럽니까? 우리는 사람이 주는 직분이 아니에요. 이 직분은 하나님이 내리는 직분이에요. 사모하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직분 받기 이전과 직분 받기 이후는 분명히 다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렘넌트 때에 기름 부음 받았어요. 우리 교단에서도 렘넌트들을 중직자로 세우는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있다가 저 판교로 이사간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데 수연이하고 기정이가 있어요. 렘넌트인데 장로 임직 받았어요. 너무 귀하더라고요. 렘넌트인데 장가도 안 갔는데 장로님이야. 네, 얼마나 귀해요. 렘넌트들이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다윗이 렘넌트 때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대제사장 사무엘이 가서 기름 부어줬어요. 그게 중직자 임직이에요. 자, 기름 붓기 이전에 다윗과 이후의 다윗은 다릅니다. 성경은 뭐라고 우리 기록하고 있죠?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최초의 중직자가 세워졌는데 왜 세웠습니까? 주의 종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겠는데 여러 가지 교회는 일이 많잖아요. 이런 일 저런 일 다 하다 보니까 말씀이 약해지고 기도가 약해지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을 불러서 중직자로 세웠어요. 그때 세워진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 안수 집사님으로 세워진 거예요. 빌립 집사님, 안수 집사님으로 세워진 거예요. 자, 보세요. 그들이 기름 붓기 이전에 이름 나왔습니까? 없어요. 명함도 없어요. 기름 붓고 난 이후에 스데반 집사님이 두각을 나타내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 보세요.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주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중직자로 세운다는 것은 주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현장을 완전히 살려버렸어요. 예루살렘을 뒤집어 버린 거잖아요. 어느 정도 순교하기까지. 스데반 이 말은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스테파노스. 면류관의 주인공이 된 거잖아요. 스데반 이후에 사울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사마리아의 문 열리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서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린 거예요. 빌립 주사는 어떻습니까? 임직 받기 전에는 빌립 주사님이 이름 나오지도 않아요. 임직 이후에 빌립 주사님이 두각을 나타내는데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동네에 가서 흑암을 다 꺾어버렸어요. 어느 정도입니까? 의사 아닌데 의사가 못 고치는 중풍 안전병이 다 일어나 버렸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이 직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랬어요.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이 직분은 그래서 축복의 통로요, 응답의 통로요, 사역의 통로요. 그래서 최고의 응답을 누린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그 사람들이 다 중직자들이에요.
한 지역을 살리는 중직자, 24 누리는 70인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쓰시겠다 할 때에 쓰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나귀 주인은 물어보지도 않고 주가 쓰시겠다 할 때 물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아멘 했어요. 그 나귀가 쓰임 받았잖아요. 나귀 주인도 쓰임 받았잖아요. 만일에 그때 나귀 주인이 거부했으면은 그 나귀는 쓰임 받지 못하지요. 다른 나귀를 하나 예수님이 찾겠지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께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쓰임 받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마이크 쓰임 받으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쓰임 받아야 되는 거죠. 주가 여러분을 쓰시겠답니다. 마음껏 쓰임 받고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살아났느냐? 사모하는 믿음, 언약 잡고 사모하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사모했습니까? 소문을 듣고 나는 예수님 만나면 산다, 나는 예수님 만나면 치료받는다,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들을 막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께로 왔지만은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포기했나요? 아유, 다음에 오지 뭐. 그랬습니까? 아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다음은 없어요. 다음에 하지요 뭐. 그런 사람 많아요. 내일 하다가 평생 가버립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붕을 뜯어서라도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침노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받으려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얼마나 방해하겠습니까? 그때 육신의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 다 그렇게 해서 승리한 거잖아요. 행편이 돼서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환경이 돼서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행편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이 문제를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문제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요단강 밟을 때 갈라진 거잖아요. 여리고 돌 때 무너진 거잖아요. 여러분이 언약 잡고 움직일 때 중풍병자가 언제 치유받아요? 주님께로 나왔을 때 치유받잖아요. 나오는 그것을 주님은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주님께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오는 거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영상으로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십니다. 그 사람들도 믿음으로 예배 드리면은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그곳에도 역사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시편 100편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나아가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주님께 나오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헬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겠다 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옷자락을 잡았을 때에 능력이 흘러나와서 헬루 근원이 말라버렸어요.
문둥병자가 예수님께로 나와, 바디메오 소경이 예수님께로 나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오는 것을 보고 주님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도 주님께로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마지막 때에 말세가 되면은 모이기를 피하고 자꾸 모이지 못하게 하는데, 말세가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마귀는 모이지 못하게 하는데 속지 말고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쓰라. 이 5인 1조 팀을 이루어서 기도하고, 팀을 이루어서 전도하고, 팀을 이루어서 헌신하고, 팀으로 움직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네 사람이 메고 왔지요.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께로. 그럼 예수님께로 가려고 그러면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장애물이 있다고 포기한 사람 너무 많아요. 사람 때문에 포기하고, 뭐 때문에 포기하고, 뭐 때문에 포기하고. 주님은 그걸 뚫고 나오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했어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계산하고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행편 보고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소자야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제사함 받다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지가 뭔데 감히 제사함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참남하도다, 막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제사함 받은 사람은 건강할 권리가 있다. 제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질문을 해봤어요. 그 아무도 질문을 대답 못하죠. 그 예수님께서 제사함 받은 증거를 보여주겠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깨끗이 치유받은 줄로 믿습니다. 제사함 받았다는 말은 보통 말이 아니에요. 제사함 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했다 이 말이에요. 보좌의 축복이 개인화됐다 이 말이에요. 보좌의 축복,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내 안에 임했다 이 말이에요. 전무후무한 축복이 나에게 임했다 이 말이에요. 제사함 받았다는 말은 보통 말이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신분과 권세와 축복이 내게 임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때 모든 흑암의 세력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이 예수 이름 앞에 다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세상에 무릎 꿇을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면 세상의 어떤 것도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라. 그게 뭐냐? 보좌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을 움직이면은 이 땅에 어떤 것도 다 해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이 보좌의 축복을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을 움직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8장 31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아니 그냥 가면 되지 왜 침상을 들고 가라 그럽니까? 완전히 너는 이제는 치유받았다. 완전 치유를 증거로 가지고 가라. 증거를 가지고 가라.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프다가 치유받은 사람은
자기 그 아픈 그걸 증거를 가지고 증명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가 병원에서 이렇게 진단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치유받았습니다. 이렇게 다 증명서를 내보이는 거예요. 예. 아마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침상은 네가 그동안 평생 그 침상에 누워 있었는데 이 침상이 증거가 될 것이다. 가지고 가서 증거해라. 예. 멀쩡하게 가지고 이렇게 다니면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침상을 메고 가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지고 눈에 안 보이는 흑암에 잡혀가지고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길을 잃고 방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신자 상태에 빠져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사단을 꺾으신 참된 왕으로, 내 죄를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참된 선지자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백문일답 그리스도.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문제가 있어도 문제의 원인은 한 가지,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만나는 길만 열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길 그리스도. 백문일답 그리스도입니다. 10,000가지 문제가 있어도 만사일답 그리스도. 10,000가지 사건이 있어도 만사일답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내 집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보좌의 축복을 현장화하라 그랬습니다. 보좌의 축복을 현장화시켜라.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여줘라. 그걸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요셉이요 다윗입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입니다. 요셉이는 양을 치면서 현장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현장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여러분 직장이 보좌의 축복 누리기를 바랍니다. 현장에서 요셉이는 노예로 갔잖아요. 노예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노예 아니잖아요. 노예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그 노예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면서 임마누엘 누렸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게 보좌화했다 이 말이에요. 현장을 보좌화. 내가 있는 현장을 보좌화하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일하면서 24 기도한 거예요. 24 흑암을 꺾는 거예요. 24 하늘 군대를 동원시키는 거예요. 24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한테 무슨 일거리가 맡겨지면은 그걸 틀림없이 해결하는 거예요. 요셉을 딱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야, 정말 뭐 있다. 뭔가 있다죠. 뭔가 다르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불신자들이 보았더라. 그랬어요. 불신자들이 보았다. 뭘?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그래서 요셉 때문에 불신자의 지배와 밭에까지 복이 임하였다. 저와 여러분이 이 정도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이 내 개인입니다. 내 개인이 임마누엘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어느 정도 누렸습니까? 언약이 꿈에 나타날 정도로 누렸다니까. 이 정도로 누리면 여러분은 요셉처럼 됩니다. 강단 메시지가 꿈에 나타날 정도로, 구원의 길이 꿈에 나타날 정도로 여러분들이 누린다면 각인뿔이 체질된 거예요. 그런 사람은 노예로 갖다 놔도 승리하고 감옥 갖다 놔도 승리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으로 각인뿔이 체질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누리니까 내가 행복하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교회 와서 찬양만 불러도 행복한 거예요.
교회 오는 걸음이 행복한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오는 발걸음이 행복한 거예요. 대표 기도를 해도 행복한 거예요. 그 기도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행복한 거예요. 오늘 찬양을 부르고 찬양을 듣는데도 행복한 거예요. 아멘이 나오는 거야. 오늘 말씀을 들어도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나오지. 여러분, 그 정도로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불신자 상태가 덮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도 불신자 상태에 덮여 있어. 눌려 있어. 그런 사람들은 오늘 완전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기초. 가장 중요한 기초가 내 자신이에요. 내가 살면 만남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환자를 왜 격리시킵니까? 같이 있으면 같이 옮겨버리잖아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전달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있는 사람은 저절로 전달이 되게 돼 있어요. 아, 저 사람 뭐 있구나. 저 사람 얼굴이 왜 저리 환하지? 왜 저리 저 사람은 기뻐하지? 왜 저 사람은 감사가 넘치지? 저 사람은 왜 나를 도와주지? 왜 나를 섬겨주지? 여러분, 복음이 있는 사람은요, 복음 바이러스가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전달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미션 홈으로 만드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가정 만드시기 바랍니다. 가정 천국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은 저절로 행복한 가정 안 됩니다. 가꾸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화단을 가꾸어 봤는데요, 화단 저절로 꽃이 피는 게 아니더라고. 가꾸지 않으면 잡초가 먼저 나라고 막, 가꾸지 않으면 막 쓰레기들이 막 있고 막. 부지런한 농부가 되었어. 부지런히 가꿔야 돼요. 잡초를 뽑아주고 거름을 주고 이렇게 다 해줘야 돼요. 그래야 아름다운 화단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장식해놨습니다. 이 저절로 이렇게 됩니까? 꽃꽂이를 하고 색색까지 색깔을 맞추어서 이렇게 꽂고 이렇게 배치를 시키고 이렇게 해야 이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꾸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 천국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내 기능, 내 직업, 직분 이게 다 달란트거든요. 직분이 달란트요. 직업이 달란트요. 여러분 기능이 달란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가꾸어서 이걸 개발시켜야 돼요. 달란트를 개발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개발시켜야 돼요. 내 직분을 개발시켜야 돼요. 장로라는 직분을 받았으면 이 장로라는 직분을 개발시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직분이 될 것인가 개발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달란트를 줬는데 개발 안 하면 갈고 닦지 않으면 빛을 내지를 못해요. 스케이트 선수들이 연습하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계속 갈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직업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기능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중요한 센터가 되는 것이요. 이것을 플랫폼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전문교회라고도 합니다. 전문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리고 지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지역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빌립보라는 지역이 나오면 거기에 다 사명자 루디아가 있습니다. 저 데살로니가에 야손 사명자가 있는 거예요. 저 고린도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있는 지역을 살리는 지역 사령관으로 지역의 영적인 중요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기초 시스템을 만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70 현장을 여러분이 분석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한 것이 있어요. 땅을 분배했거든요. 그 땅을 분배하는 것이 뭐냐? 70 현장을 먼저 다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딱 그려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70 현장, 올해 주제가 70 현장 누리는 24 누리는 70 현장이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70 현장을 지금부터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림을 탁 그려가지고 5기초 시스템을 내가 어디다 구축할 것인가. 이걸 미리 그림을 그려야,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요셉이는 노예로 갔는데도 그걸 했단 말이에요. 요셉이 그림이 없이 그런 작품이 나올까요? 아니요. 요셉은 노예로 갔지만은 그런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런 작품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으로 가라, 이 말은 보좌의 축복을 현장화시켜라. 전에는 집에서 짐이 되고, 전에는 집에서 정말 많은 사람, 이게 가족들이 아픔이 되었습니다만, 이제는 집에 가서 가장으로서 가정을 일으키고, 가장으로서 직장에 가서 많은 일을 하고, 또 경제를 일으키고 산업을 일으키고, 이런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요한 일꾼이 되었단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5가지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마라. 5가지가 뭐지요?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까지 오직 믿음으로 행진을 해라. 믿음의 길을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 모습이 거룩한 행진으로 저는 보였거든요. 그래서 옛날 우리 교회 이름이 행진교회였습니다. 그래서 30주년을 맞이해서 원래 이름을 찾아야 되겠다. 우리 원래 인간을 찾듯이 원래 이름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 모습이 거룩한 행진이더라고요. 그리고 행진이란 말은 오합지졸이 아니잖아요. 다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행진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에 보니까 믿음의 행진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여요. 이 행자가 사도행전 행자예요. 그 사도행전 속을 걸어가는 교회란 말이에요. 왜 내가 이름을 바꾸려고, 이름을 바꾸는 게 아니라 원래 이름을 찾는 거죠. 왜 원래 이름을 찾으려고 했냐 하면은 많은 분들이 와서 우리 고향 영광교회 그러면은 자꾸 다른 영광교회를 들먹인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행진교회라는 이름은 나는 본 적이 없거든요. 유일성이구나. 유일성의 이름을 우리에게 줬는데, 근데 왜 행진교회가 영광교회로 바뀌었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저 상가에 있을 때에 상가 건물이 팔렸어요. 그래서 팔려서 이제 이사를 가야 돼. 나가라 하는 거예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 찾아보니까 행신동에 빈 교회가 있어요. 단독 건물이고 빈 교회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러면 임대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그 교회 이름이 영광교회예요. 그래서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돼 있고 돌로 영광교회라고 써놨는데 그거 어떻게 우리가 치우기도 그렇고 남의 건물 뭐 이렇게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이름이 영광교회로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30주년 기념이 되고 보니까 원래 이름을 찾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제 믿음으로 행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을, 원래 이름을 찾아야 되겠다. 이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원래 이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 교회가 걸어온 30년, 이제 앞으로 걸어갈 30년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은 거죠. 초심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죠. 여러분 처음 마음을 가지고 싶은 저의 심정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현장 살리는 교회로 우리가 믿음의 행진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행진을 한다.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믿음의 행진을 한다. 저는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뛰고 행복하거든요. 우리 모두가 믿음의 행진을 시작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합심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현장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이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현장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잡고 사모하는 자의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말과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행진을 했던 이 5명의 믿음의 행진을 통해서 안전병이가 중풍병자가 치유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행진, 사람이 많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진, 지붕을 뜯어서라도 믿음의 행진, 가나안을 향하여 거룩한 행진,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행진, 천국을 향하여 믿음의 행진,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믿음의 행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픈 분들 아픈데 손 얹으시고 소원 있는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주님이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채찍에 맞은 그 보혈의 능력으로 지금 치료해 주시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온전케 될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새롭게 될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 지어다.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천군 천사 불말 불병거들을 동원하사 지금 묶인 거 풀어질 지어다. 지금 닫힌 문은 열릴 지어다. 지금 흑암은 떠나갈 지어다.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